할렐루야. 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술집에서 술판이 벌어지며 건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도시에 모여서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움과 기쁨과 설렘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202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새해를 맞이하는데 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까요? 왜 여러분 새해 맞이하는데 왜 기쁘세요? 왜 즐거우시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만 새해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제 즉 작년에 만났던 사람 올해도 계속 만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일,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일 올해 그대로 합니다. 작년의 문제, 작년의 어려움, 작년의 고통,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올해도 2026년에도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바뀌었지 우리의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시고 왜 설레하시고 왜 감격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죽음의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1년 단축된 거예요. 여러분, 70년, 80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길면 100세 시대,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한 살 더 먹고 1년 단축되었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까닭도 없이 그저 이맘때면 새해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허탈함과 허무함으로 변합니다. 이제 올해는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성경 읽어봐야지, 기도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는 허탈합니다. 새해의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새해,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새해, 그리고 새날, 새 시간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2026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약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한 새날, 새해가 목전에 있습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있어요. 야, 이제 주님이 약속한 땅이다. 저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새날이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망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너무나 거인입니다. 큽니다. 장대합니다. 그들의 성은 너무 웅장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은 완전 다르게 보고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저 땅의 원주민들이 크고 강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을 정탐했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할까요? 10명은 현실을 바라보았고 2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고가 갈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보고를 딱 들었어요. 어떤 보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고입니까? 10명의 보고입니까? 2명의 보고입니까? 당연히 10명의 보고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도 10명의 보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갈 텐데, 자,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난리가 났습니다. 10명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패배감과 절망감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불평, 불만을 할 때에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고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부정적인 말의 전염성이 확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바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낫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거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여러분, 말 잘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내 병은 주님으로 인해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새해,
새날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정말로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말한 대로 다 죽습니다.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와 새날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앞에 쫙 모으고 모세가 설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딱 있습니다. 그 모세는 얼마나 또 감회가 새롭겠어요. 40년 전에 이들의 부모는 가데스 바네아 그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왜 너희들의 부모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일러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다음 세대가 모세 앞에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지만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믿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30절이 그 근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독산일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습니다. 그 서류를 떼러 갔는데 그 주위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원래 같으면 막 차들이 복잡해야 되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가 좀 한산해요. 근데 왜 그러지? 분위기가 왜 그러지? 그 봤는데 주변에 검정색 정장을 입은 장대한 청년들이 쫙 깔려 있어요. 뭐지? 뭐 분위기 왜 이래? 해가지고 서류를 떼러 간 다음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 혹시 여기 뭐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여기 조금 있으면 VIP가 온대요. 여러분, VIP가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독산일동에 그날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기 전에 경호처와 비서실장과 그 모든 직원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 일대를 정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리합니다. 차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대통령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혹시나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호원들이 여기에 총을 차고 그 독산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안전하게 대비합니다. 이것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원주민이 강하다고 느낀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강하고 크고 웅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그 목전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인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VIP예요. 하나님이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것입니다. 먼저 가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 원주민들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성경 우리 앞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가서 장막 칠 곳도 먼저 찾으시고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좋겠어, 여기에 장막을 치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면서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1세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의 새해와 새날을 영영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1.5세대와 2세대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와 새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앞에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장애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숫자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크게 보이는 어려움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우리 앞에 크게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봄으로 노예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지레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무엇이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고작 한 발자국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창세기 22장 14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2026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2026년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시듯이 우리를 2026년으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 만나셔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셔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맞이하든 그것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시간을 새날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6년 용기 있게 진입합시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1년 12달 365일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우리가 만나는 2026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새해와 새날이 되며 기쁨으로 2026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